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강의 설교가 아니고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서 많이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에처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특히나 주의 종을 길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은 회의지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 더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는데 내가 하는 것은 얼마나 하는 것이 엉뚱한 일이 생겨서 힘들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막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여러 모습이 보이죠. 심지어는 어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부도가 나가 문을 닫게 되고 그런 고난 속에서 그들이 입으로 하는 얘기가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몇십 년 달려왔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하는 그런 불평불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불만이 고난이 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에 신앙적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길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과정을 알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믿기만 믿어도 너무 힘들어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떠나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엄청 안타까워요. 왜?
나에게 많이 고난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고, 또 그 고난 뒤에는 상상도 못할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노아가 어떻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정말 올바르고 착하게 사는 것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의인은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인과 그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죄인인데 아무리 내가 죄를 해결하려 해도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의 사랑 중에 살아가는 자가, 그 자가 의인인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그냥 바르게 착하게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의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의 괴수요, 죄인의 그 굴레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서 죄를 안 짓고 삽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도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다. 당대라는 것은 노아 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서는 완전한 자가 노아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은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아담 하와를 바라볼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에게 고난이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지. 무슨 고난입니까?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비도 오지 않는 그 날씨에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짓는데 그냥 조그만한 배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3층짜리의 배를 짓는 것이지. 그 배를 짓는데 여러분 거의 100여 년 가까이 걸렸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120년이더라. 120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는 건 없는데 대충 계산해 보면 100여 년, 100년 가까이 그 배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100년 가까이 배를 짓는다는 것,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엉망진창 부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하셨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100년 가까이 눈만 뜨면 가족들 다 데리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에서 배를 지으니까 그 고난의 삶이라고 봐야 될까요? 즐거울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처럼 방주 지으라 하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고 지었겠습니까? 시작은 감사하다 하겠죠. 그러나
하루 이틀 요즘 날씨같이 이렇게 더워서 땀이 찔찔 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나를 만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과거에는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됐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방주를 짓는 것은 너를 위하여 지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난 너희들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고난만 생겨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안 드렸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왜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게 하고 반항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간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겨라는 것이지. 왜? 너와 너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참 불평불만하는 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 6장 6절의 말씀이 그렇죠. 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모름으로써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제사장 안 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 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너 영혼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지 그 방주가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짓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짧아가지고 먼 미래 영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계시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늘 육신적인 눈앞에 내 자신만 바라보니까 불평불만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더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관계가 어떻게 신앙적 인격을 이끌어가는가 자체를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육체에 힘든 것만 있어도 그저 불평불만이지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육신적 삶, 그 부유하고 대단한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뻔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고 헐벗고 굶고 추워서 떨고 강도의 위협이고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래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가 있다는 것,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이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시기 질투로 끌려가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그 종으로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이렇게 오야오야 하면서 귀염받고 사랑받던 자식이 남의 집에 가서 허들의 일에다가 얼마나 힘든 그 고난의 삶을 살 때 그 마음에 여러분들 불평불만 없겠어요? 어떻게든 내가 한번 나가면 형들 그냥 두겠는가? 지금 이 시대는 더 하지요.
조그마한 돈 가지고도 형제고 자매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세상인데,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그 청춘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로로 다다가 그것도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끌려가서 또 그 감옥에서도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기회가 됐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복직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당신이 나가거든 나는 죄가 없어요, 나 좀 이야기해서 사면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지만 그 사람은 나가서 그 요셉을 잊어버렸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고난 속에 넣어가지고 때를 기다리고 있지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참을 줄도 알고 고난에서 고생하며 물뜨고 이제 잡다한 일 다 하면서 내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요셉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거기서 원망스러운 기다. 그런 얘기 안 하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과 그 야곱의 집안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았죠. 그 요셉이 희생양으로 그 많은 고난 가운데 굳건히 이기고 나갔을 때 야곱의 온 집안이, 자기 집안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두셨습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 높여주셨다는 것,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은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 40년이라는 건 뭡니까? 고난의 길이지만 좋은 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고난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는 것은 돈 있던 사람 돈 없으니까 어때요? 완전히 땅바닥에서 참 힘든 모습에 살고 있는, 그렇게 낮추시는 것은 시험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이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의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구름통에 빠지고 멸망받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안 듣느냐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그 16절에 한번 봐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너희들을 낮추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안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한낱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냐고. 신앙 앞에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왜 당장에 조금 몸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조금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십니까? 그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는 이 모든 자체 힘드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 자체 힘든 거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과거에 그만큼 잘못 살았던 거, 그것에 대한 생각이라고 우리는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늘 불평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특히나 주의 종들은 엄청난 영적인 영권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누릴 그러한 그릇이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 저 천국에 가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기쁜 찬송을 부르며 사느냐. 그것을 봤을 때 우리의 이 땅에서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죠.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안 먹으면 굶어서 만약에 죽게 돼도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뭐가 이 땅에서 뭐를 더 가지고 싶어요? 이 땅에서야 더 가지고 싶다는 자체는 내가 삶을 좀이라도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두고 이 땅에서의 잠시 있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믿음의 길 올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죠. 방주를 짓는 고난은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죠. 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다 구원받으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가 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라는 방주 속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삶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 내 과거에 잘못됐던 모습 한번 봐보세요. 정말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벌이라고 이야기 안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잠깐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언제나 믿음으로 나갔을 때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